고난의 예수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 주일은요, 부활절 한 주 전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가 속한 합동 측에서는요, 다른 절기, 사순절, 오순절 그렇게 지키지 않고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고난 주간입니다. 사순절이나 오순절 특별한 행사나 그런 것 없지만은 고난 주간, 종려 주일, 부활 주일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 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환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고 또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은요, 정치적인 구원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을 믿는 부류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한량없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의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다, 또 안수 기도를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집사들 중에서도요, 안수 기도를 받는 사람을 안수 집사라고 하죠. 그래서 서리 집사는 하는 것 봐서 1년마다 집사를 줄 수도 있고, 또 자격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리 집사라고 합니다. 근데 안수 집사는 어떻게 해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잠깐 좋은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좋기 때문에 평생 안수 집사로서 그렇게 우리가 기름 부어서 기도를 해줍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도 평신도 중에서 신앙이 으뜸인 사람, 그런 사람을 안수 기도해서 세웁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임직식을 통하여서 이제 목회자로서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세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기름 부어 세우는 것,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운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또 신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는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자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범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요,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왕으로서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되시고요, 또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참 왕으로서 오신, 즉 삼중직,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에서는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되나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먼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인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조건, 첫 번째 사람이어야 함을 만족시켰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실수가 많은 인간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제사장, 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히브리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고난의 예수님, 그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셔서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 예수님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예수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고난의 예수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사람은요,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것을 참 맞닥뜨리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지셨고 배고픔과 졸리움과 육신적인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감추고요,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오면서요, 우리 예수님의 손에는 늘 목수로서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거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어떻게 되실 것을 아시고 그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고통과 괴로움, 인간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지나치고 그냥 좋은 길을 걸어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맞닥뜨리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린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우린 정말 무능한 자입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너희도 십자가의 고난과 그 힘든 고난의 길을 맞닥뜨렸을 때 기도하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도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고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하면은요, 그 모든 고난도요, 술술술술 잘 지나가고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또 미련하게도 고난 닥치면 기도하고 고난이 없으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봐도요, 평상시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러 나타나면 무슨 일이 생겼나 라면서 걱정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미리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도요, 미리미리 백신을 맞으면은요, 병이 지나갈 수 있고 와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 강한 믿음의 힘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고난의 예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모든 방해되는 것,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로마 군병들과 또 그 많은 무리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행함이 없으면, 순종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 사랑하는 부부관계에서 사랑한다면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삶으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입술로는 당신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놀아난다면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요, 우리의 행함과 순종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찬양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나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기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로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고난 좀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정말 이 고난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 환난을 이겨낼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난 좀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닥치지 않고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나에게 고난을 닥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 제목 다 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 제목 노트를 마련해서 항상 씁니다. 지금까지 한 5,000번, 5,000개의 이렇게 기도 제목 노트를 마련해서 쭉 쓰고 있는데요. 항상 그 기도 제목의 마지막에는 제가 쓰는 어구가 있습니다. 성령님 목적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목적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때로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몰라요. 때로는 내가 이것을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더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의 마지막은요, 성령님 목적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순종의 의미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끝맺음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고난의 예수님, 통곡으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셔서 마침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통곡의 기도를 하시고 또 끝까지 순종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통곡으로 눈물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성도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내가 너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를 삼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죄인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과 수치,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목적, 죄인된 그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온 목적,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중에 아는 목사님 그 딸이 다쳤다라고 해서 이제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젊은 20대 청년이고 또 그 딸인데요. 이제 음향 관련 그런 큰 공연 일을 이제 하는데 이제 공연이 끝나고 그 모든 기자재들 이제 철수하는데 워낙 대형 공연 기획사이기 때문에 다 기기들을 사용해서 철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큰 스피커나 기자재를 뭐 모터라든지 막 이런 전동 장치를 통해서 하는데 그만 이 어린 딸 자매가요. 그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그 기계에 딸려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 오른손, 검지손가락이요. 첫째 마디 반, 한 두 마디 가까이가 절단이 된 거예요. 그 20대 딸이, 그 새파랗게 젊은 딸이 앞으로 살 날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남들은 그 손가락 이쁘게 보이려고
네일 아트를 하고 그리는데 그 어린 딸이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한 마디 반이 잘렸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봉합을 합니다. 근데 이미 뼈는 으스러져서 살릴 길도 없고 그나마 흐느적거리는 혈관과 신경을 아주 여러 시간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봉합했는데요. 그렇게 봉합을 해도요. 그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3주 동안을 기다려서 그게 잘 붙었나 안 붙었나. 그게 잘 안 붙으면 그 봉합한 데가 다 썩어서 또 2차로 더 절단 수술을 또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를 낸다라고 합니다. 3주 동안 그 봉합한 뒤에 그 끝에다가 상처를 내서 피를 내는데요. 이 피가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가 안 흐르면은요, 이 봉합한 부위가 이제 상해서 부패해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안 날 때는 거머리를 통해서라도 그 피를 억지로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요, 손에다 붕대를 붕붕 감았고 그 밑에는 이렇게 거즈로 밑에 받쳐서요, 피가 줄줄줄줄 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그 20대 그 꽃다운 그 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피를 흘려야 그 봉합한 부위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으면요, 죄인된 우리들은 죄의 부패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